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혜수, 박세현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중 성도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찬송과 또 기도의 그 간구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난 후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삶의 자리, 오늘 하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여기시고 또 흡족해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찬 구본준 성도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또 어머니가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또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대승 김윤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루실 또 놀라운 계획들 많이 또 세워두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자녀들 또 학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들도 또 좋은 복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맛보게 되는지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혜수, 박세환 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또 알 수 없다고 해도 끝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청년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분명히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두 가지 또 소식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최금숙 권사님 친정 아버지께서 엄청 이렇게 위독한 상황은 아니시고 잘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12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수술 잘 마치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대장으로 군복무하던 시절에 소대원 중에 굉장히 다혈질인 친구가 이렇게 전입을 온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자신의 화를 주체를 못해서 굉장히 작은 그리고 큰 이런 소란들을 일으켰던 그런 소대원입니다. 그때 따로 불러서 얘기도 잘하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타일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동안은 굉장히 별일이 없이 조용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병장이 되어서 이 친구가 우리가 흔히 짬이 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짬이 차고 나니까 다시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 본 성향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후임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결국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부대에 악패습 근절 운동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랑 부소대장이 그렇게 잘 챙겨주고 잘 타일러주고 좋게 대해줬는데 결국 그 성격 때문에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불명예를 안고 다른 부대로 전입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표현이 맞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표현은 우리 교회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힘,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물론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악하고 또 완악한 존재여서 절대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들마저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잘 집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쓴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들이 누구인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신자들에 대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역들은 흑해 남부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1장 18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조상 때부터 헛된 행실을 계속해서 이어오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율법을 전수해온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온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지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들이 된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2절의 말씀처럼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로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해 주신 사도로서 당연히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에게는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들의 그 법들을 계승해 해온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엘리트 유대인,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편지 쓰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것은 사실 베드로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랜 세월 헛된 행실을 따르며 조금도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사실 베드로에겐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왜 책망했는지 기억나시지요?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편견으로 대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문에서 표현된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즉시 그 자리를 두려워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었지요. 이것을 의식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뢰입니까? 단지 자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우월한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정한 이방인들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외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요. 이게 바로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이지요.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지요. 이방인 그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부정한 음식이 가득 담긴 그릇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바구니를 주시면서 그것들을 전부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손 대서도 안 되고 당연히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지요. 이 부정한 음식들을 제가 감히 어떻게 먹겠습니까? 반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어찌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일해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베드로는 이방인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멀리했지요. 부정한 존재로 여기고 당연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여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그 가득했던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들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이 엄청난 변화가 보이십니까?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이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사실 베드로에게 딱 맞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그 모든 행신들이 바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내 삶에 수많은 변화들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못된 행실들을 가득 덮어주시고 끊어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에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언어 습관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는 입이 참 거칠었던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 욕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언어 습관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20살에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서도 그 언어 습관이 이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입이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20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게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순간 놀랍게도 제 입에서 욕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욕이나 안 좋은 말들을 입에 담으면은 뭔가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치 큰 일이라도 난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변화들 참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변화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도가 된 순간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과 그런 생각들, 그런 부분들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한번 변화를 경험하고 그 후에 그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얕잡아 보는 것이지요.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힘은 그렇게 약하지 않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혹시 성도가 되고 나서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고 죄로부터 끊어짐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면서도 그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물론 저와 여러분도 안타깝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으로 내 삶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매일 매 순간마다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가 이전과 같이 똑같이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죄책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고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놀라운 변화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또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